빛을 발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 이게 세 번째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시간을 좀 가지길 바라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전도라고 하는 게 오늘 좀 서론에서 볼 건데요. 되게 중요하지만 상당히 부담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되게 조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열심히 내 종교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럼 제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성도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요. 절 말했지만 전도에 대한 좀 생각을 바꾸면 되게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도를 언제부터 좀 제대로 조금 했냐 그러면은 96년도부터 좀 제대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어려웠는데 딱 하나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내게 은혜가 넘치면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첫 번째 그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든지 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다든지 이러면 제가 남한테 너도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네. 너도 보니까 나처럼 성격이 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떤 틀에 매여 있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내 자신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속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뭐 육신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난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되게 제가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뭘 못하고 저 사람은 뭘 못하고 되게 그런 거를 좀 잘 잡아내고 누가 뭐 얘는 괜찮다 해도 나는 진짜 인정 안 해. 막 이런 되게 틀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은혜를 보고 나니까 나도 그랬던 내 과거가 보이고 또 저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정말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도 달라졌고 좀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만큼 생각도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거를 제 친구들도 알고 제 가족들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뭘 편안하게 남들한테 당신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문제가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의 어려움이 보여지니까 전도가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물론 제 마음이 이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나도 답이 되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좋은 뭐 이렇게 나무, 숲, 또 새들, 하늘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눈에 보이시고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정상적으로 많이 회복된 거예요. 과거 저는요 지나가는데 아름답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봐봐 저 봐봐 저기 뭐 봐봐 그러면은 좋네 이렇게 되게 그런 것에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유가 되고 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였던 나무도 보이고 안 보였던 숲도 보이고 안 보였던 하늘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다. 이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그 사람들에게 훈수는 아닌데 나는 이런 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채워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이 사랑이 채워지기 전에는 되게 뭔가를 막 채우려고 했던 배고픈 인생을 살았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줄 만한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했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저도 힘들겠는데 혹시 예수 믿어서 나사로 같은 인생밖에 답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은 좀 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밖에 없다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사로와 같은 거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정도로 저한테 받았던 사랑과 하나님이 저한테 보증하셨던 그 영원한 미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거를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아깝고 그걸 빼앗긴다는 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이쁜 종이를 막 쓰고 있는데 덩치 있다만한 애가 좀 달래요. 안 된다 그랬더만 달라는 거지. 싫다 하니까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확 찢어하면서 니도 막 나도 못하고 싸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미친 짓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니까 싸움을 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요? 죽이는 싫어. 아이씨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이렇게 성질이 좀 더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요새는 줘요. 너 가져가라. 그게 뭐 중요하다. 가져가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채워지니까? 사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복음의 말씀으로 담난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찬양 듣다가 좋은 그런 거 말고, 그냥 교회 분위기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걸 딱 깨달으니까 제 인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도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게, 제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다녔나. 중2인가 중3 때인가 평일에 교회 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6시 반, 7시 들어왔거든요. 학교 가는데 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피곤하겠다.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좀 씻고 학교 가라. 그래서 준비 학교 갔어요, 제가. 그 정도로 교회 일하면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요놈의 자식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주로 집에서 뭐 TV 잘 보거든요. 이렇게 탁 틀어보고 있으면 옆에 이제 사과를 탁 깎아가지고 이렇게 탁 깎아주면서 제 어머니, 야 여기 교회 있지.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불신자 집안에서 목사가 돼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불신자 가운데 목사님이 되시면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하도록 준비해 오신 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 마음에 내 같은 놈 목사가 되면 교회 말아먹는다.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목사 되면 안 되고 다른 거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를 하게끔 저를 세팅시켜 오신 거예요.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아이를 이제 픽업하러 가려 하니까 저희 이제 큰딸이 하는 말이, 나는 리무진 타러 가라 그러더만은 조카는 데리고 오냐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장사를 했는데 둘이 좀 특징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생선을 파셨고요.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얼었던 생선, 갈치, 고등 이런 걸 파셨고, 저희 어머니는 잠시 사과나 이렇게 과일을 파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이 성향이 완전 달라. 저희 어머니는 사과 박스가 딱 있으면 위에를 딱 열면 정말 큰 거는 딱 위에 있잖아요. 그거 한 개나 두 개를 딱 빼놔놔요, 밑에다가. 그래요. 이거 뭐 작은 거는 싸게 팔면 되고, 어차피 내 자식 먹이려고 하는데 요거는 내 자식 먹여야지. 딱 밑에 놔두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면 하루 종일 나중에 집에 가면 요 자식 줄 생각을 딱 해요. 그럼 딱 집에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딱 씻어와가지고 그 사과랑 이걸 딱 까주면서 오늘 이렇게 팔았는데 딱 열었는데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큰 거는 팔아야 돼. 남한테 파는 건 좋은 거 팔아야 돼. 이게 얼었잖아요. 이게 조금 녹으면 이게 살 떼는데 떼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부러져요. 그러면 그 모아놨다가 누워져요. 야, 가져서 그 점심 해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저 밑바닥에 작은 거 이제 작은 거. 그 뜯다가 그런 거 나오면은 야, 이거 갖고 와서 그 저녁 해 먹으라고 줘요. 왜죠? 비싼 거, 좋은 거는 뭐요? 팔아야 되고. 조금 허드렛 거는 우리 먹으면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성향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근데 누구 걸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한테는 조금 엄하게 하는데 조금 네가 용돈 벌어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봐도 표가 나잖아요. 아니, 난 자식인데 왜 못하고 왜 남한테 잘해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그런 남자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그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획하고 디자인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전도 속에서 하나하나씩 풀려지게끔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하나씩 풀려지니까 지금은 제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인데도 여러 많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실 게 전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는 전도, 복음 전하는 전도 말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전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에는 복음의 빛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 흑암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밖에 없단 말이죠? 복음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볼게 세상을 보는 사실적인 좀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고통하는 때예요. 너무나 편안한 때인데 여러분 어릴 때 이불 빨래하러 이렇게 강에 가셨던 이렇게 흘러가는 냇물에 가셔서 이불 빨래 하신 기억 안 나요? 저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 막 들고 갈 때 같이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불 빨래를 그 강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잘 하고 왔다면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뭐 연탄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곤노죠 곤노 쓰고 막 이래서 하다 요새 그런 거 쓰면 기절할 겁니다. 그 부엌에 연탄 가루로 가고 막 이러는 가루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요새는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려고 불 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불을 좀 자동적으로 끌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줬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불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거 얼마 안 하니까. 네. 그런데 더 힘들어. 더 고통 가운데. 더 여유가 없고. 더 분주하고. 더 힘든 시대예요. 인간성은 상실됐어요. 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사람 대기업다냐.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 박사야. 나에 대한 가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가치가 나인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프로필 사진, 사실 증명 사진을 좀 프로필 사진을 이쁘게 찍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때만 해도 비쌌는데 그거를 딱 하는데 애들이 하자말자 몇 분 만에 다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다? 자신을 포장하는 시대가 됐다. 자신이 나는 나야라가 아니라 나는 이걸 잘해. 난 이걸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이미지야. 이걸 보여야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더 고통의 시대, 더 이제는 평가를 뭐죠? 넌 쓸모있는 인간, 넌 쓸모없는 인간. 이걸 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흑암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영적으로는 계속 갈수록 혼미해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은 발달하는데 샤머니즘적인 문화나 어떤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창조 질서는 파괴돼요. 난 여자야. 그럼 여자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섹스라는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젠더라는 걸 가지고 나는 평가할 거야. 난 여자야. 그럼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요. 제가 나 젠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뭐요? 여자라는데 누가 컨트롤할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막냐? 나 여자야. 나 젠더야. 답이 없는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이미 외국에는요.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사이의 자녀가 아니라 아빠 자녀, 엄마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대예요. 창조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받을 자들까지도 지금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고통 속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 예수 믿었는데 어떨 때는 교회 갔는데 답이 없었어요. 어떨 때는 교회 갔는데 틀린 소리만 하다가 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 답을 줄 수 없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마다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된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세요. 마음 문 열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고 같이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빗장을 푸셔도 돼요. 누구한테는요? 주님께요. 근데 그러지 못할 만큼 시대가 뭐요? 흑암에 덮여있는 시대예요. 복음의 빛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흑암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할 때 그때 뭐가 됩니까? 흑암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자꾸 연약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좀 어디 가든지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따라가다가 좀 다 바꿔버려요.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바꿔버려요. 그런 힘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가만히 보니까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주신 힘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발할 때요, 예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곳에
사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역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지금 그거죠. 이건데요. 두 가지로 딱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도만 하면 돼요. 특별하게 여러분 다 하려 하지 말고요. 힘드시면 저한테 붙이시고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바뀌는데요. 일단 할 거는 뭐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동네에 비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 속에 딱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다르다라고 할 만큼 그 동네 전체에 그 지역 전체에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25 때요. 저 에티오피아나 저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못 살아도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교회가 기도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교회가 지금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버린 게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요.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2024년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그건 얼마 안 되죠. 뭐라 했냐면 응답받고 싶고 참 인도받고 싶으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칼럼에도 실었는데 교회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흐름이 계속 조금씩 발전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계속 그것이 되어져 갔던 걸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딱 제 수준에 맞게끔 더디게 문을 여시지만 하나하나씩 안 되는 걸 풀어가시는 것들을 이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쭉 인도받거든요. 물론 하다가 다치는 것도 있습니다. 다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풍성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하고 싶은 거는 목회자인데 정말 직업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목회자라고 들을 만큼 우리는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늘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오늘 바나바가 나오고 사울이 나오는데 안디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믿을 만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냥 옆에 가르치는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인 거지 실상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주님과의 만남인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놓고 사역자로 세워놓고 교사로 세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교제. 요새 참 어려운 게 교제예요. 누가 나한테 접근해서 말을 걸어주고 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고, 또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면 좋은데 동기를 가지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많은 당부를 하는 게, 교회나 또 이런 모든 부분 모임에서 정말 성도들이 같이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의 이익적인 것들을 교회에다가 집어넣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을 만들어가서, 그래서 예배 후에 오늘은 또 우리 저 강원도에서 마시는 옥시시가 와가지고 또 같이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또 여러분 또 구역 예배에서도 나누면서 그냥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같이 치유받고, 또 혹시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비밀을 지키세요. 제가 요새 참 그런 걸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교회 일을 듣기보다는 남들한테 교회 일을 들을 때 있어요. 그럼 저한테 한번 섭섭해 그래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입을 닫다 보니까 당신한테 해야 될 얘기도 못할 때가 있다 그래요. 가능하면 제가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또 안 돌리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야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고, 좋은 거라면 나누어지고 나쁜 거라면 덮어질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저는 저 인생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드러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얘기를 자꾸 숨기다 보면 자꾸 포장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너무 드러내라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봉사 선교팀에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홍 권사님이 기도 선교팀을 참 잘 이끌어가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기도 선교팀에 있다가 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다른 쪽으로 또 가셔도 되고요. 또 이제 그 기도 선교팀이 조금 모여서 의미 있는 모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선교팀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전도회를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나물 캐는 팀도 안 좋겠냐 이러면서 제가 같이 교제를 하는데 같이 나물 캐러 돌아다니면서 포럼도 하고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굳이 너무 틀에 매여서 말고 그냥 편안하게 포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직장인 팀, 또 어떤 이렇게 여러 팀들이 이제 여전도 안에 팀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는 그런 팀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 앞에 나의 전문을 드리고 또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나눌 수 있는 팀들이 우리 해마다 생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게 주일학교예요. 사실 주일학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배당도 조금 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자체 건물이 있는 교회도 원치 않습니다. 단지 예배당이 한 3군데가 있어서 동시에 어린이 예배도 드려지고 또 이렇게 다른 예배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그마지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눠져서 그 속에서 같이 사역자들은 1부로 드리고 또 사역자가 아닌 분들은 2부 예배와 이렇게 같이 또 아이들 예배를 드리게 하게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좀 다쳤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IM 선교회에서는 학교 사역은 조금 그 교회 내에 좀 저쪽 교회 내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이제 조금 이렇게 관계를 조금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다음에 이런 후대에 대한 사역들을 할 경우에 진행하려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좀 여러 NGO 같은 경우도 열렸다가도 닫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침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불가리아
선교팀들하고는 교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있고요. 불가리아 팀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면 같이 소통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도움을 줘야 될 나라가 있으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려고 합니다. 다문화 쪽도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것도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문화 축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참여도 한번 해보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안산에서 한번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좀 다문화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지를 통해서 지역사역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남 지역 속에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여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잠시 왔던 분들을 찾아가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모임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또 문을 여시지 않겠나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강남 지역에 서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 두 번째는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담는 것, 세 번째는 이 지역에 복지를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번째 일은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공동체 응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죠?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자고요? 내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저는 되게 많거든요. 몇십 개 됩니다. 그거는 꼭 교회 같아요. 여러 형태의 교회 같은 것들이 제 주위에 많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 보고도 하는 얘기가 언니하고 같이, 언니가 이제 같이 이제 좀 신앙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 공시 집안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싶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병원 일을 하는 중에서도 좀 신앙의 사람과 만나서 신앙 공동체를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데 좀 키 큰 놈하고 좀 잘 부딪히는 것 같아요. 키 큰 놈에 죄송합니다. 그 키 큰 사람하고 좀 잘 부딪히는데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다가 얘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뭘 만들었냐? 찬양팀을 만들었어. 찬양팀을. 얘는 이제 고신척 교회를 다니고 저는 통합적 교회를 다니는데 그 창량이라는 곳에 연합적으로 이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찬양팀을 한 몇 년간 이끌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신앙 공동체 저한테 큰 은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하고 또 제가 좀 대학교 다닐 때 또 여전히 키가 큰 친구예요. 187쯤 되나. 둘이서 막 이렇게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제 좀 누워 자면 얘는 밤늦게까지 귀에다가 막 꽂아요. 이게 영어를. 그럼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늘 일찍 이제 자야 되는데 다 이불 펴고 탁 넣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얘가 하면 와, 내 여 있다. 말해라. 이렇게. 뭐 그런 조용히 해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걔가 저한테 복음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친구들 속에서도 갈급하면 제가 못하면 전도사님을 연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수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참 많이 만들 수 있더라고 제 주위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팀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도 CBMC 세계로 지혜라고 하는 지혜에서 이제 사역들이 진행되고요. 거기서 계속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JNK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방송통신대학교에 가서도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뭐 목사니까 가능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문을 열어갈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복음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는 교회에서 받은 응답이지만 세 번째 신앙 공동체는 신앙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예, 이 친구는 캐톨릭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기독교잖아요. 둘이서 사순절을 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그 친구를 저는 아마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한번 세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연락을 그냥 잘 덤덤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대학생 때 같이 대화를 하고 했던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들을 한번 누려보시는데 이것부터 하세요. 다른 건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만히 고백하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연결해요. 저는 이 고백만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한 거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계속 고백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그 고백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빛을 발하는 제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럼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뭐죠? 네, 넘겨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세요. 눈 뜨면요. 저도 눈 뜨면 몽롱하거든요. 아침에 딱 눈 뜨면 가만히 앉아서 바로 그 침대에서 딱 앉자마자 눈 감고 바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는 삶, 일부러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서 저는 제 개인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되길 바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빛으로 충만해야 빛을 발하지. 내게 줄 것이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끊는 안진병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한테 준다. 뭘 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난 네한테 준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이 자꾸 바뀌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과거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됐습니다. 물론 100% 제가 제 인생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빛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